이 성경책 기억하세요? 파란색, 연두색 표지로 학교 앞에서 무료로 나눠준 성경책이죠. 한국 기도원협회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어릴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협회의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 마태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일독 안 하신 분은 있어도 마태복음 1장을 안 읽은 분은 없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왜 신약 성경 첫머리, 그것도 1장을 족보 이야기를 하여서 읽기 어렵게 하였을까요? 왜 쓴 시기가 마가복음보다 늦은 마태복음을 책의 제일 먼저 배치했을까요? 돌아와야 할 자녀인 유대인 때문인 것이죠.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집에 있는 큰아들, 여러분 아시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야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마태복음을 준비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호텔에 가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너무 낯선 책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아주 친숙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전도하려는 고도의 비밀이 숨겨진 책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반전의 책 또한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은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책입니다. BC는 Before Christ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AD는 영어가 아니라서 억지로 영어로 끼워 맞추시면요, 여러분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로서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또는 역사의 주인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출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데 아니다. 진짜 구약의 계승자는 너희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두 부류의 그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설득하려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이 책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많아서 마태복음을 구약을 끝나고 만나는 첫 번째 책으로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독자들을 구약으로부터 연착륙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1장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4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2번 카운팅했고요. 그리고 이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카운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 족보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러 14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4를 의도적으로 맞춘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철자 고유의 숫자를 대입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14라는 숫자가 뭐길래 그렇게 이 마태복음 족보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숫자를 끼워 맞췄을까요? 궁금하시죠?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보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더해보면 14가 나옵니다. 즉 다윗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요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75회 정도 구약 사건들을 암시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을 읽지 않은 독자가 바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이보다 어려운 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충분히 아는 독자나 유대인에게는요 너무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와 쓰지 않는 단어를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 신약에 와서는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무려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에는 한 번만 사용되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표현인 하늘나라로 주로 사용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장면, 즉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왜 손을 씻는지 친절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사족인 것이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족보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요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차이를 딱 두고 있습니다. 성교 범위도요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내에 제한적인 딱 느낌을 줍니다. 마치 유대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등등 표현을 보면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마태복음 구조는요 크게 5덩어리로 나눕니다. 5개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면서 최종 종결이 딱 됩니다. 이제 모든 설교가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앞에 나오는 그 5가지 덩어리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고요. 10장은 제자 파송,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18장은 제자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요.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5개를 이렇게 나눈 것이죠. 여러분 숫자 5와 구약과 연관된 게 없나요? 퀴즈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 5와 구약의 5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오경인 것이죠.
미국에서 맞추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모세오경 같은 느낌을 주어서 모세의 향기를 내려고 한 의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모세오경과 유사점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장면도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서 영아를 살해하는 장면과 유사하죠. 자, 어머니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인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요. 예수님도 30년간 사생애를 지내셨던 것과 유사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한 것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태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서 쓴 흔적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 참 마태복음이 대단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 민족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마태도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하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책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장치들로 유대인들을 유혹하지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뒤에서 하고야 맙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결혼잔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경고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선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태는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려온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는가 라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빨리 이 마태복음 책을 읽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소망이면서 절규이기도 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경고의 책이지만 동시에 먼저 믿고 종교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 티켓을 이미 끊은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신앙하려고 결단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 아마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